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2022년도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2022년도 교회 표어로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는 이 주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1강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2강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조금 다시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야 이 모든 게 말이 되겠죠.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삶, 지식을 많이 얻어서 지식으로 걷는 삶, 뭐 명예로, 권세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인 삶. 아니야, 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돼. 가족이 최고니까. 가족을 최우선하는 삶,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 기준을 가지고 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영원하지 않은 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삶이 공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성도들은요, 빨리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귀국하는 거라고. 타지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살다가 주신 이 생활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2022년도 22년도도 지금 저는 입에 안 붙어요 잘. 그런데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또 모임 갖는 추석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쵸 주부들. 그거 지나면 금방 10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교회 뭐 하겠습니까? 11월을 준비하겠죠. 추수감사주일. 이제 끝났나 싶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손살같이 지나간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마무리될 때 육신의 삶은 멈추지만 영혼 가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세상에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슬픔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또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먼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잠깐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없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그 크고 높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배경도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내 삶을 다 드리면서 살아갔지? 모든 것이 끝이구나 생각하니 사람들은 허무함과 두려움이 이제 합쳐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큰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허무함과 공포와 불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이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것도 속은 거예요, 사탄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히 육신의 끝,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닌 영이 함께 있는, 즉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실을 모르면 육으로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고 우리 영혼이 생각하고 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니까. 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배경,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목마르고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네. 남자들이요, 보통 보면은 정말 저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보면요, 부자들 보면 다 이쁜 연예인들이랑 결혼하고 해요. 요번에도 보니까 어디 회장님 또 한 가정이 아니더만요. 왜 만족 못합니까? 여자들도 보면요, 좋은 백 하나 사면 그렇게 행복하대. 그걸로 평생 그러면 행복하지 왜 만족 못합니까? 야, 이건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왜 더 공허해지고 왜 더 목말라질까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영혼은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한데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내 영혼이 갈급함은 돌보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를 또 드릴게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40장 이후로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아 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만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보이는 총리 된 요셉 앞에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런 생각했겠죠.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요셉한테 한 짓이 있는데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그들을요 끌어안고 환대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슬피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잘 살았다 하면 좋겠는데 이 형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50장 내용을 보면요, 50장 가면요, 이제 야곱과 그 형들의 아비인 요셉과 형들의 아비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부르심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이들은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또 요셉한테 찾아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자기를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육신의 사람은요 이렇게 육신으로만 반응하더라고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자,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을 보였죠. 용서를 보였죠. 그런데 여전히 이 두려워하는 모습. 자, 이 형들은 왜 아직도 이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내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육체로 살 때나 그리고 죽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영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여기에 목매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에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기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기뻐 뛰고 있다고요. 보여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믿음이 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열매가 뭔지도 알겠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확인했으니까요. 첫 번째, 믿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우리 1강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짧게 요약만,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피시고 중요한 핵심 내용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말씀 이어가는데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믿음으로 걷는 삶을 가야겠는데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증거란 무엇입니까? 어떤 확실한 결과가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결론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요, 4절부터 해서 쭉 그 11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 즉 조상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 5절, 7절, 8절, 11절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삶의 기록이 역사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록 우리 한번 나중에 쓰자니까요. 믿음으로 조영찬 장로님은 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열매나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나타냈더라.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 잘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중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짝짝이 맞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1절과 6절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중요한 이 부분을 색깔로 저 매칭을 좀 해놓은 거거든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우리 눈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존재. 말씀에 기록된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안에 우리가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선진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안에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얻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부흥회 1강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셨죠.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온전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내 거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예배가 되지 않아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을 드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야게 됩니다. 예배 승리하고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랑은 이게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겠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바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요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니까요. 예전에는요 세상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말 기울이고 있는데, 아니요, 믿음이 자랄수록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도 있고 죄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또 사랑하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네. 사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참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완전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절대 실수 안 한다. 네. 왜 인간은 자꾸 실수를 반복할까요? 실수 안 하고 살고 싶죠. 아니,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실수해요. 또 실수해요. 다시는 내가 실수 안 하려. 아니, 또 반복해요. 내가 정말 이 남은 시간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네.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데 오늘도 아침에 또 싸우더라고. 한 번 크게 저한테 혼났거든요. 너무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여기서 같이 못 살겠다. 엄마 아빠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제 안 싸우겠대. 안 싸우겠대. 서로 사랑하겠대. 세상에 이제 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사랑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싸우더라고 오늘. 그럼 제가 아이들 예를 들 때는 아이들이 아유 귀엽네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반복합니까? 예? 이제 정말 남은 생에 어디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반복하는 실수의 반복. 오늘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깨닫거든요. 예. 부부싸움을 하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럴 때입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예.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부부싸움 안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존경합니다. 그런 분은 정말 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도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언제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각자가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죽으면 되는데 살겠다고 얼마나 인정을 안 하는지. 그냥 날카로운 것들을 그냥 머리에서 다 끄집어내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억력이 좋다니까 이럴 때만. 그래서 몇 분 몇 시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몇 분 몇 시 아니야. 몇 시 몇 분이구나.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면 끝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끝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응어리 져가지고 나중에 또 폭파합니다. 부부싸움은 어떻게 끝내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끝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저도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아요. 1년에 뭐 그냥 한두 차례 이렇게 좀 싸운다고 치면 언성 높이고 싸울 때 말이에요. 그때 치면 이제는 그냥 빨리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냐? 나의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 이거 못 내려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됩니다.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날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막연히 하나님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오늘도 서론만 하고 끝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원로 목사님 오셔서 항상 서론만 하고 가시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실 건데 오시면 또 서론만 하고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 과연 그래서 제가 생각했거든요. 오후 때도 한번 시간을 해가지고 1강, 2강, 3강 들어볼까? 제가 근데 생각을 했어요. 1강, 2강, 3강 계속 서론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앞에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말씀들을 또 다시 정리하고 제가 또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결론 부분으로 같이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공부는 무엇입니까? 공부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공부가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내리는 결론이 있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으로 사는 삶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또 여러분의 정의대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으로 살면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 공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공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얻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뭐 요리사가 된다. 나는 뭐 자동차 정비사가 된다. 은행원이 된다. 정치인이 된다.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공부의 열매는 뭘까요? 뭔가 깨닫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봤습니다. 부흥회 동안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를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영성의 회복입니다. 우린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 맞습니까? 왜 원로 목사님은 전쟁이 나면 이거 들고 나가신다고 얘기하냐니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여전히 무감각하고 죽어 있는 만큼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닮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영적 회복.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 영성이 회복된다, 그러면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 영적 지각이라고도 말하죠. 영적 지각.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 온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이 이것이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생겨요. 이해력이. 세상 보면서 아, 저것이 지금 크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영적 지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보는 거라니까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지각과 분별력.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더 이상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여 그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힘입니다. 힘.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우리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믿음의 헌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들 특히. 여러분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순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당시에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해가지고요 핍박당하고 이럴 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버려서까지 주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 이게 힘이거든요. 힘.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내가 예배 놓쳐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닙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당장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요 우리 안에요 영적인 지각 없고요 분별력 없으면요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넘쳐나서 언제든지 주님을 택하여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많이 어두워집니다. 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성공하여서 먼저 믿음의 열매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과 힘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증거를. 어떤 증거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겠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 맞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기뻐지니까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형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돌봤던 나의 영혼을 돌보며 내 영혼이 잘됨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영혼 회복, 형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아시죠? 예.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심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이유가 회복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 사는 동안에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도 이 땅에 마음 생각 뺏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 얻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이해력,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그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몰두해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또 사탄이 못 보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자꾸 바라보도록. 얼마나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했던 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집중하도록 유혹했습니까? 또 주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인공 되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주제가입니다. 믿음과 삶.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같이 찬양하셨죠? 이 믿음과 삶,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빛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빛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영광 받으신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의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크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 내가 판단하고 내 것을 이루려고 애쓰던 우리 헛된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또 믿음으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3일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할 이유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바로 깨닫고 체험하여 많은 사람들과 이 믿음의 증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